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내가 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함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헬라어로 시간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크로노스는 늘상 다가오는 그런 평범한 시간들을 뜻합니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다가 불현듯 기회를 잡게 되는 순간, 불현듯 의미가 다가오는 순간, 불현듯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순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축구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 축구가 한 경기가 한 90분 정도 뛰게 되는데요. 이 90분 전체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90분의 시간 가운데 골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을 넣는 순간을 맛보려면 당연히 90분 동안 성실하게 뛰고 있어야 됩니다. 즉 크로노스의 순간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을 때 카이로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현듯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이 카이로스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하반기에 저희 교육자분들 모두가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이제 매주 줌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이 귀납적 큐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18명의 청년들과 함께 매주 큐티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도 뭐 한 두세 번씩 꼭 큐티하다가 궁금한 거를 물어봐 오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어봐 오면은 뭐 그래도 제가 교역자인데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봐 오면은 이런저런 공부도 하게 되고 말씀도 더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영적으로 살아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어서 저도 덩달아서 출애굽기 본문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이제 청년부 설교를 저는 이제 지금 8복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마태복음을 주로 보다가 그 청년 때문에 이제 신구약의 균형이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떤 질문을 하나 던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출애굽기를 쭉 읽다가 계속 여러 장을 좀 읽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불현듯 그것을 읽다가 제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카이로스의 순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심코 읽던 중에 한 구절이 제 심령의 자리를 잡고 제 심장을 너무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이번 주 금요 철야 때
강단을 맡겨주신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카이로스와 카이로스가 겹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설교 부탁을 받고 무슨 본문을 전해야 될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심령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설교 부탁을 받게 됐으니 이 답이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고자 하신 그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카이로스의 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 카이로스로 다가왔던 그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출애굽기 17장 16절인데요.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또 가능하시다면은 이 펜으로 좀 줄을 거놓으실 정도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구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체험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 출애굽기 17장 16절을요 저희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즉 우리 안에 죄악된 세력과 더불어서 딱 한 번만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딱 한 달만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딱 1년만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대대로 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대대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 대대로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generation은 세대란 뜻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우리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금요철야의 자리에 아이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고요, 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세대가 다 계신데요. 이 모든 세대와 세대를 통틀어서 싸워주신다라고 맹세를 하신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 이 범어교회를 지금까지 승리로 이끌어주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세대를 초월해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즘 애들은 세대가 달라서 나도 어떻게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여전히 세대를 초월해서 다가올 세대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대대로, 즉 generation to generation입니다. 성경에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이 구절을 보니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대대로 generation to generation, 즉 세대를 초월해서 직접 싸워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맹세를 하셨구나, 이 사실이 정말로 제 가슴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가 참 많은 걱정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대를 초월해서 동일한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대를 초월해서 죄악된 세력과 싸워주실 그 전능한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시는가? 어떻게 해야지만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생각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설교를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때라고 나오는데요.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당연히 옆에 나오는 6절과 7절을 보시면 알 수 있고 좀 더 넓게는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이제 원래는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바짝 이제 말라버려서 인적이 끊겼던 곳인데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이 말라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르비딤을 반석으로 쳤더니 기적처럼 물이 풍성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던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반석에서 기적처럼 물이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물을 마셨다, 갈증이 해갈됐다라는 소식이 전역에 쫙 퍼지게 됐습니다. 원래 뭐 어떤 음식점이 맛있다, 뭐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소문이 쫙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자 이 광야의 도적대인 이 아말렉이 이 오아시스를 강탈하기 위해서 몰려든 것입니다. 원래 인생에서 뭔가를 갖게 될 때 이 약탈자가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와 흡사한 것이죠. 자, 그럼 이 약탈자로 나오는 아말렉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형 에서를 굉장히 잘 아실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이죠. 이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피가 아말렉에 흐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가 뼛속 깊이 묻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인데요. 이 아말렉 족속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뭐 농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여러 민족들을 하이에나처럼 약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싸움이 너무나 삶에 배어 있는 굉장히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요. 그래서 이후에 성경은 이 아말렉의 족속을 마귀의 심볼로 사용을 할 만큼 이 아말렉 족속의 습성과 이 마귀의 습성은 상당히 흡사한 것이 많습니다. 굉장히 강교하고 야비하죠.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이 아말렉 족속의 습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은 훗날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회상하면서 쓴 글인데요. 이스라엘의 어디를 쳤다라고 써져 있습니까?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먼저 쳤다라고 써져 있죠. 사탄의 공격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공동체에서 가장 약해진 부분을 골라서 먼저 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어떤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처럼 아말렉 족속의 패턴을 잘 분석을 해보면 역으로 우리가 영적 공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 모세가 아말렉 족속의 급습을 받으면서 작전을 지시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 구절이 훗날 모세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가 이 전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45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꽤 이른 나이에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출세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임명이 되자마자 전혀 전투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서 완전히 뼛속부터 타고난 싸움꾼인 이 아말렉 족속과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불행하게도 이 전쟁의 때와 장소를 이스라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정해서 기습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그럴 때가 많죠. 때와 장소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단의 공격이 쳐들어 올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죠. 게다가 그 공격이 들어오는 타이밍은 마치
여호수아가 전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된 미흡한 상태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하게 되는 영적 전투의 모습 아닙니까? 미리 광야에서 40살부터 80살까지 이 40년의 경험이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이 아말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싸움에 훈련이 된 이 아말렉을 상대로 한 번도 전투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면전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와도 같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모세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완전히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요, 이 아말렉의 급습을 받는 가운데 모세가 지시했던 그 작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무나 데려가지 말고 아말렉과 싸울 자를 택하여 나가라. 선택해서 나가라. 자, 우리 같으면 긴급한 상황이니까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갈 텐데, 전부가 다 나가서 싸우려고 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인해 전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다르죠. 하나님의 군대를 구성할 때 무조건 머릿수를 많이 채운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가 적더라도 영적으로 강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택해서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고, 그럴 때 바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동시에 이 9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은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저희 한번 9절 후반부 나오는 부분도 다시 한번 함께 후반부만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 산 꼭대기는 전투 장소가 이제 훤히 한눈에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즉 모세는 여호수아를 실제적인 전투의 장소로 내보내면서 자신은 영적인 전투의 장소에 지금 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실제로 전장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밀리는 역사적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즉 현장과 골방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세계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육의 세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고요. 물리적인 시공간이 실제로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히 실제로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영적인 세계이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도 사단과 천사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공격과 그 사단을 결박하려는 천사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두 가지가 있고,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전투가 실제 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지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시공간만 보게 되고요. 그게 다인 줄로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시공간을 뚫고 들어오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이 걸려도 안 될 일이 때로는 하루 만에 강한 임팩트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전투로 치환해 보자면 일당 백으로 싸우는 역사, 일당 천으로 싸우는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시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케 하시는 그 통로, 영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물리적인 시공간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그 통로,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저희 한번 10절의 말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1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여기 보시면은 모세가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두 명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바로 아론과 훌이죠. 이 아론은 모세보다도 3살이 많은 그런 형입니다.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훌은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오히려 아론보다도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이미 80이 넘었는데요. 이 모세를 도와주러 가는 두 분이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 분이 다 100발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세 분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운명을 건 그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모세를 수행하는 거라면 좀 더 젊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영적인 전쟁은 절대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가 많다고 꼭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그들을 데려간 것은 이 아론과 훌의 기도가 가장 강력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연약할지라도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분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 주실 것이다.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주님께서 싸워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 그 역사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는데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우리 노 원사님들, 노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승리의 요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범어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대는 어르신들의 기도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의 말을 잘 경청하며 이 어르신들을 공경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11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1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서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은요, 기도하면은 주로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 하면은 이렇게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그런 이제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구약에 걸쳐서 좀 확인을 다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구약을 한번 먼저 볼게요. 시편 28편 2절, 시편 28편 2절을 띄워주시면은요, 요 구절을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실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서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한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각처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인 이 남자들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부에서 총 13커플이 결혼하는 그런 좀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매년 한 3, 4커플 정도 결혼을 했었는데 올해는 총 이제 13커플이 결혼을 하게 돼서요. 좀 프라이빗하게 각 커플별로 결혼 예비학교를 따로따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커플들이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강조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뭘 강조하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남자를 예수님 그리고 여자를 교회로 비유하면서 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게 될 형제들은 최소한 2개월 전부터는 가정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래야 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남자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라고 지금 신약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강조가 되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모세 역시도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그 손은 하늘 아버지의 손을 맞잡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늘 아버지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 손을 뚫고 들어오사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결돼서 기적의 역사가 그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한번 그런 맥락 가운데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또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적 전쟁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영적 전투에서 이기지만 기도를 멈추면은 마귀가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고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모세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늙고 지쳐 있는 한계도 있지만 이 마라의 쓴물 사건과 그리고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욕을 먹는다라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사회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억울하게 욕을 먹을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욕을 먹으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지치고 피곤해지거든요.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 역시도 심지어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지만 사람 지도자의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울 믿음의 조력자들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과 훌이고 그래서 함께 따라가게 된 것이죠. 저희 한번 1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저는 이 12절을 보다가 한 찬양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찬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지쳐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 찬양은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를 우연히 들은 사람이 쓴 찬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난 사람이 쓴 찬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살리는 기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손끝을 주목하사 여호수아의 칼날의 끝을 날카롭게 가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승리한 이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요, 이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사물로 정확하게 지금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깃발을 주시면서 너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당황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깃발을 흔들기만 해라. 그 기도라는 깃발을 흔들면 내가 바로 그걸 보고 너가 도와달라는 사인인 줄로 알고 내가 직접 내려가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깃발을 흔들면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 물리적 시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현장에서 그 손이 우리를 위해 직접 싸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라는 이 승리의 깃발을 주셨는데 이 깃발을 저희가 주머니에 넣어두지 마시고 가방에 넣어두지 마시고 의자 밑에 넣어두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그 기도의 깃발을 빼서 힘차게 흔들 수 있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바라보시고 도와달라는 사인인 줄을 아시고 주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뚫고 들어오사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손으로 만져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사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어지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